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요, 어찌 보면 대단히 쉬워요. 내가 이해하려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되게 쉬워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오늘 그 본문 말씀 우리가 일부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전체, 그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전체에 처음 서두가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왔다고요? 병자들을 고치시는 걸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가 따라오니까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 저들이 3일 밤낮을 저렇게 따라오네, 저들이 많이 배고프겠다. 그래서 뭐를 하세요? 오병이요, 곧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 병행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을 먹여요. 그러면 대략 짐작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3일 동안 따라오면서 자신들이 싸갖고 온 그 간식거리를 다 먹고 굶고 있었던 거예요. 자그마치 사흘 동안이나. 그래서 이들이 기진맥진하고 있었어요. 더위를 피할 만한 그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보니까 저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빌립 집사님이 이래요. 저들을 다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먹여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음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때 한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그 도시락 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예요. 대략 어떤 문헌에 보니까 20,000명 정도가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20,000명. 이해되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따라왔다고요? 기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3일 동안 따라왔더니 더 큰 기적을 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더욱더 열심을 냅니다. 더욱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이때 오병이의 기적을 만났던 이 무리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이런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며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줄 때는 그 2만 명 가까운 그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입술로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말씀이었어요. 그전에는 눈에 보일 수 있는 병자가 낫고 뭐 떡과 물고기로 2만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많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실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잘못된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영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해할 만한 영적인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여러분, 이 큰 무리 중에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일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겠노라. 내가 생명 바쳐 예수님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겠노라고 하면서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어요.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떠났다고. 떠나갔어요. 완전히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원인이 예수님이 원했던 것, 그 큰 무리에게 원했던 것과 그 큰 무리가 예수님께 원했던 그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큰 무리는 뭘 원했어요? 육적인 안전을 원했어요. 나의 건강을 원했고요. 내가 이 땅에서 부유케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안전하게 사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영과 생.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곧 그 요한복음 6장의 전체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의 귀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면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고 또 우리 외부의 공간에도, 천국이라는 외부의 공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먹고 마시는 나라예요. 이것이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60절을 말씀해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무리들이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야, 누가 저 말씀을 이해해? 저 예수님 이상하다. 떠나자.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서 많은 무리가 떠난 거예요. 이 무리들이 원한 것은 배부름이에요. 육신의 배부름.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기를 바랬던 그 바람이었던 겁니다. 결국 믿음에 관한 문제고 믿음과 연결된 영생에 직결된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떡을 주시고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거기에 머무르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영생에 관련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고 영생에 관련된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우리들의 눈앞의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치요? 지난주에는 돈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치요? 돈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왜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예수님 보시기엔 불법.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지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재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희한해요. 주님의 일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은밀하게 구제했고 은밀하게 선교했고 또 재물이 필요한 분들에게 은밀하게 공급했더니 재정이 늘어나요. 사실 늘사랑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요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은 안 하셨지만 대부분 10명 중에 8분은 이 땅의 것을 구해요. 교회에 와서.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주시옵소서 해요. 그럼 나머지 2명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고난이 항상 있어. 왜 그러세요? 주님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애들 속도 안 새기고 사업도 그냥 잘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푸대접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계속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선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중보 기도를 시키십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분들의 어려움을 보고 참지 못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를 주세요.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요, 이해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 말씀이에요. 주님이 곧 돈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실 돈과 관련돼서 비유하신 말씀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주님께서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곧 구원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 구원 받고 그냥 믿음으로만 그냥 안전하게 이 땅에서 사셨어.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쫓아버려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들의 거룩이라. 곧 성화다.
믿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야 돼요. 영혼의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셨으니 그 거룩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숨겨뒀어. 뭐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무익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 내가 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을 올바로 알면요,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회복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 그 27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 아니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금만이 아니에요. 이자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속적이죠. 그렇죠? 주님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으면 뭐 해라? 성장해라.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만큼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과 이익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평신도 때 주변에서 많은 오해를 샀어요. 심지어 저는 저 때문에 어떤 한 가정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왜? 조 집사는 새벽마다 나와서 제일 늦게까지 새벽 기도하고 수요예배 안 빠지고 금요일 철에 안 빠지고 그리고 주말이면 성전에 나와서 그 어린아이들 기저귀 찬 애기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청소를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찌그러져.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살던 아파트까지도 버리고 나왔어야 됐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뭐를 주세요?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만 된 것은 결과지만 그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노예로 팔려가야 됐어요. 또 보디발의 그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일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음모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치요? 13년이라는 그 고난의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떤 신분에서 가는 데마다 무엇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안 됐어. 그런데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집, 보디발의 집은 잘 됐어요. 그죠? 감옥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제일 나쁜 것이 절망입니다. 마귀는 이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넘쳐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소망이 넘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이 살아내라는 거예요. 삶이에요. 결국 말씀대로 지켜 살아낼 자신이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려워요.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해해도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뭐까지 줘라? 겉옷까지 줘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마저 내어줘라. 말씀 지켜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말씀대로 살라는 그 권면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야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다 떠납니다. 그때 12제자에게 물으신 거예요. 67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워서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떠나 살아요. 잘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을 지키기에는 힘들면 그냥 내려놔요. 아이, 이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타협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셔서 결산할 때가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의 말을 얼마나 지켜 행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시면요, 여기도 또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곧 예수님을 믿은 자는 예수님의 그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너희들의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무절제하게 삽니다. 이런 것이 무절제하게 삶을 우리가 무절제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요, 방종이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품격과 향기가 우리에게부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그것이 굉장히 칼같이 주님께서 아주 규격에 맞춰, 말씀의 규격에 맞춰서 그런 분들만 찾으시고 그런 분들만 쓰세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뭣도 받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적인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를 당했습니까?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구제하다가 무시를 당하고 또 수치를 당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너희의 영원한 상이 지금 천국에 쌓여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라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고. 예, 맞아요. 잘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요. 그 복이 뭐예요? 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영생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 그래서 교회 오니까 자꾸 내려놓으래요. 교회 오니까 목사님 설교가 손해보는 것이 유익이래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러한 말씀이 경험이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 다른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어, 어떤 박사가 얘기했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만 다 끝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이에요. 내가 나에게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결단코 꺾이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다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자리에서 기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적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방언을 할지 몰라도 내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다예요. 곧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떡보다 훨씬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묵상해 보세요. 천국을 묵상해 보세요. 근데 천국은요 성경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천국은 비밀이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열린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명예보다도 영생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두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때 내 이 위기의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을 꼭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갑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커져가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말씀입니다. 68절 69절 우리 함께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가 믿고 주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지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거다. 그래서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게 무조건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위험한 믿음이에요. 사실 덮어놓고 믿는 믿음.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덮어놓고 믿을게.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믿어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믿을 게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이세요? 풀리지 않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만큼은 위험하다, 어렵다, 잘못 열면은 큰일 난다.
덮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단들이 너무 많이 갖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말세지 말이잖아요. 그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 계시록 안에 다 들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이 사건이 일어날 거야. 이 사건이 지나면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사건이 또 일어날 거야. 이 다음엔 이런 게 나타난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머리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풀려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 전에 내가 65권을 이렇게 내가 설교했거든. 내가 65권을 이렇게 강해했거든. 그런데 66권째 계시록을 보니까 이게 틀리네. 그러니까 내가 갖다 맞춘 거예요. 막 끼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맞아요. 계시록의 폐단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일어날 사건들을 순서대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계시록이. 근데 이것을 앞에다가 갖다 붙이고 앞에 있는 말씀을 뒤에다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기회를 얻었어요? 사탄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을 추종하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사랑하고 있는 그 이단자들에게 이 말씀을 갖다가 먹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사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대단히 위험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함부로 강의하면 어떻게 돼요? 신천지 아니야? 또 이렇게 오해를 받아. 이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요.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주십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떡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내 인생에 떡이 공급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과 소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도 필요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 믿음의 주인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계시거든. 그 주인이 나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실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없어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사랑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너가 나를 얼마나 잘 믿었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말씀 따라 말씀 지켜 열심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